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데일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때에 오늘의 모든 만남과 오늘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27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 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요아스의 변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자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 영웅들이 재물과 성과 권력으로 무너질 때 수많은 청년들은 요아스처럼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 전에, 어떤 지도력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여주기만 하는 외식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항상 교묘하고 항상 간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불평이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반복된 구조는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고 동역자들에게도, 동역자로 세워질 귀한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일어납니다. 요아스가 자신을 부추기는 유다 지도자들을 바라본 이유는 여호야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변절의 시작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세우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스가랴와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 전쟁이 있고 어느 시대에나 주도권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를 부추기던 유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스가랴를 없애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명령했기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요아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요아스가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아스의 결정이었고 자신을 왕이 되게 했고 오랜 동안 충성하며 섬겼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음에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도 하나님께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스가랴의 그 외침과 기도에 하나님은 23절 이하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해가 바뀔 무렵에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곧 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더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구조는 참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도 본문에 시리아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했는데요, 그것은 작은 숫자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략물들을 탈취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막힘과 멈춤 가운데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 중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 채찍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아람은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지만 그래도 요아스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두 손 들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쩌면 요아스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잠을 자다가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신복들은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인간적인 반감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반감을 품고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그가 했던 그대로 자신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그가 똑같이 스가랴를 죽였고 스가랴를 죽였던 것처럼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의 외침대로 신원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바란 언어 속에 올무가 되어서 갇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어대로 외침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은 아람 군대로부터 시작해서 요아스의 죽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자신의 품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살리십니다. 인간의 권력에 쏠리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의 능력, 만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원리를 적용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요즘 새롭게 하게 됩니다. 자네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소통하는 노력들을 했다면 현장에 나가서 더 잘 소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는 가끔 현장에서 참 위험할 때가 있지요. 또 막 빗길이고 모래길이고 뭐 그런 길일 땐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주님 하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순간순간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제 안에서 참 치열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동시에 제가 잘못된 생각이나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치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하거나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불신자들이 연약한 남편과 자녀들, 성도들 앞에 흔들림 없는 든든한 영적 멘토로 우리가 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권력, 만몬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십시다.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도 싸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기는, 혹시 또 무너지고 혹시 또 실수하고 혹시 또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격려의 원리를 오늘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늘 전쟁터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지도자들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멘토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VIP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잘못된 구조와 잘못된 전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전쟁터와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의 통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전쟁터가 승리로 이어지고 평안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도 겸비해야 되지만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배워가야 되지만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세대, 아비 세대가 성경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라고,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음 세대가 자라가며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우리 양주꿈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